제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t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노하나. 우리 주목 소리고 것만 바라면 사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한 저요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별력을 가지며 바른 길, 곧은 길,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된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다산노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호흡이 멈추는 그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깜깜한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들의 발의 착고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과 그리고 고단함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자 힘쓰고 애쓰오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는 확진세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한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질서와 그리고 또한 평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이 지치고 고단함을 다른 곳에서 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술로도 풀 수 없고 도박으로도 풀 수 없고 그리고 또한 게임과 세상의 온갖 즐거움으로도 풀 수 없음을 하나님 능히 알게 하셔서 예수께로 돌아오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위에 역사하시고 구원 얻는 자의 수를 더하시는 복의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 전함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무릎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더욱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함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의 제목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11장입니다. 사사기서 11장 12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의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시인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보로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암몬과의 외교전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알고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내일이 없다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또한 분명한 축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알지 못하면 땅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주권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달라져도 역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의 긴 흐름 가운데 줄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민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의 문제 속에 처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라는 대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그러한 역사적 왜곡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그들의 속국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제후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고구려 때부터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 고조선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명한 민족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분명한 역사적 사고를 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온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린다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암몬 왕이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또한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침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을 치고 일촉즉발 그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이제 총이라도 쏘고 그래도 칼이라도 뽑아서 그들을 베려고 정말로 큰 힘으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오늘 입다는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을 보내면서 그들의 요구를 오늘 말로 그리고 또한 조금 더 고급진 말로 표현을 한다면 외교적인 전략으로 그들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여러분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하는 이가 군대를 동원하여 왔습니다. 이게 평화롭게 돌려달라는 겁니까? 너희는 힘없는 나라니 그리고 너희들은 모래알과 같이 흩어져 버릴 나라니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암몬의 땅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합니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오죠. 물이 내려오면 갈릴리에 그 큰 물이 고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다시금 요단강 하부를 따라서 사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해는 꼭 강낭콩처럼 생겼어요. 강낭콩에 움푹 들어간 그 절반쯤이 아르논입니다. 바로 아르논에서 흘러온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 그 강줄기가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와 사해의 중간보다 조금 아래에 한 3분의 1 지점쯤에 또 동쪽으로 나 있는 강이 아르논입니다. 그렇게 아르논 강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안쪽에 붙어 있고, 그리고 또한 바깥쪽으로는 에돔과 그리고 또한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또한 마치 시루떡처럼 겹겹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들이 달라고 하는 이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라 오늘 입다가 역사적으로 증명하며 또한 검증하고 있는 것처럼 모압과 경계를 하고 있었던 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민수기 20장과 그리고 또한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돔 땅을 지나갈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것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 큰 길로 갈 테니 길만 내어달라. 혹 우리가 지나가다가 먹을 것이 필요하여 먹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에게 지불하겠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압 땅을 지날 때에도 모압은 원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하죠. 22절 보실까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바로 오늘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있는 므낫세 반 지파와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을 때에 아모리 왕 시온이 칼을 들고 대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그들의 이방 나라들은 그 나라들을 세울 때마다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준 땅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인 그모스가 너에게 준 땅을 너희가 내어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며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십시오. 25절입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뭡니까? 정중하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정중하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을지문득이 살수대첩을 할 때에 정중하게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결국은 을지문득에게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정중하게 거절하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요?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큰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막으려 하였습니까? 발람에게 저주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정중하게 마지막에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입다 그의 출신과 그의 겉모양은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또한 그는 언제쯤 하나님 앞에 쓰임될지 모르지만 그는 세월을 그저 보낸 것이 아니라 잡류들과 술이나 먹고 신세나 한탄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쫓겨났던 도읍 땅에서 비록 그와 같은 인생의 아픔을 가진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는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지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입다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들, 비록 쫓겨났던 인생이라도 버려졌던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입다는 그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말 잘하는 것 그리고 그저 협상을 잘하는 이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것이죠. 이 안목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아무렇게나 관리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알고 나의 모자람과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걸맞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준비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 인생 절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출신도 보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의 능력에 많고 적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실 때마다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긴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한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나 믿지 않고 거절한 이들에게는 믿지 않는 그 순간 그것이 곧 심판이었음을 요한복음 3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암몬과의 그 외교전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역사적 안목과 그 위에 또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왼손에는 신문을 곧 상식을 그리고 또한 이 땅에 흘러가고 있는 그 모든 역사의 그 중심에 누가 계신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를 아무렇게나 폄하하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삶을 그저 세상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내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을 통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하며 든든히 서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위에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 포비아 예수 믿는 자들이 꼭 바이러스처럼 그리고 또한 혐오하며 폄하하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밝히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교회와 그리고 또한 성도의 본분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조금씩 넓혀가는 복된 인생 되며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